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축복으로 또 빛의 축복으로 참된 말씀 의의 축복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임을 알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미래를 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 이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의 모든 부분에서 옛 체질과 또 나의 모든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좀 응답을 좀 받으시고요. 저는 한 주간 또 한 10일간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다니면서 여러분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 전부 다 교회를 다 못 만났지만은 1세대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좀 그러셔요. 그리고 이제 2세대 목사님들과 이제 1.5세 목사님들이 좀 움직이면서 전도 운동하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는 있었는데 그래도 참 렘넌트는 계속 자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렘넌트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 중직자들이 되어서 좀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제가 만난 목사님은 한상진 우리 선교사님인데 거기 자녀가 4명이에요. 역시 최고의 전도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1명 넣고 아쉽고 2명 아쉽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알아서 다 큽니다. 버려놔도 다 렘넌트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녀 4명이 이미 뭐 아들은 결혼해서 또 자녀가 있고 또 딸 3명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학교 교사로 또 어떤 그 공무원으로 또 그 현장에 또 실제로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또 가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런 렘넌트가 되고, 그러면서요 찾아갔는데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이야기하려고 자기가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교사 선교국 전도학교 이제 우리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시 20분에 한국 시간 하는데 거기는 9시 20분이니까 그때 또 하고 또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응답해요.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이제는 우리 또 다음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 학교를 하더라고, 토요일 날. 그래서 서밋 학교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또 이제 일찍 갔지만은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좀 언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있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하는데 자기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즈번에 우리 선교사님 따님하고 그것도 선생님이거든요. 그 하고 또 멜번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저걸로 줌으로 하는데 너무 참 감사한 거였죠. 야, 참.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확산되어지고 소문도 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그다음 이제 브리즈번으로 이렇게 갔어요. 브리즈번 갔는데 거기에 원래 제가 이제 계속 1년에 2번씩 3, 4일씩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그다음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일날 또 초청 캠프 해가지고 응답받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지난번에 교회 건축 이제 교회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뭐 부속 건물도 좀 있고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좀 너무 좁기는 좁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훈련하기는 좋더라고. 거기 한 4, 50명 딱 모이니까요 빡빡하게 느껴지면서 훈련 분위기가 그렇고 그분들이 또 이제 헌신해서 아마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더 말씀과 이 복음 운동에 자세가 틀려진 거예요. 뒤에 딱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훈련도 받고 또 호주 또 백인들이 와서 또 훈련 받고 중직자로서 응답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민족, 특히 중국인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확산되어지고, 이번에도 갔는데 한 2달, 3달 전에 새로운 가정이 2가정이 연결됐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그 취직하고 응답받다가, 한 사람은 로봇 쪽에 이 굉장히 연구원이고, 한 사람은 건축 쪽에 굉장히 그 위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상 다 버리는데, 우상을 버려도부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깊숙이 뭐 가서 진짜 뭔가 복 받는다 하면 다 사놓는데 그게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다 채웠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했는데 또 뭘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이게 또 이 무거운 그 주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이런 것들이 뭐 쥐도 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뭐 아무튼 돼지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2신랑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복된다 하는 거 다 갖다 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아마 참 이 음식을 못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가 한 살 좀 더 넘었나 2살 좀 됐는가 그러던데, 애가 뭘 먹지를 못한대요. 아예 막 넘어가지도 않고 애가 계속 말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옆에 있는 게 그래 참 축복인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관계 맺고 계시면은 어느 날 시간표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누가 예수 믿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애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걔하고 그 언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보다도 우리가 가면 우리 전사님하고 또 거기에 여자 장로님 계시거든요. 한 명은 전사님, 여자 전사님, 한 명은 여자 장로님, 다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이 장로님은 내 거, 이 장로님은 내 거 이렇게 나누어져서 얼마나 그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응답들도 있으면서 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볼 때 참 감사하죠. 그게 전부 참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 가진 여러분 같은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보고도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온 성들 보고 렘넌트 보고 진짜 감사하고 소망이 막 느껴져요. 그 알거든요. 브리즈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알거든요. 거의 한 15년 뭐 전에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그것도 어른들 한 명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런 그래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렘넌트 출신 중에서도 중직자 장로님들이 일어나고, 또 단민족 중에서도 장로 일어나고,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들이. 그래서 그 교회 특징은 뭐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간에 저를 아무튼 영원한 강사로 생각해가지고 1년에 2번씩 거기에 와서 해낸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현장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시간표 차근차근 이제 인도하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뭐 훈련 시켜 달라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런 늘 시켜 달라 하니까 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 기간별로 만들어 봐라면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하면 조금 다음 우리 그 가을부터는 좀 여러분이 좀 훈련 받는 그런 스케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냥 함께 모여서 다른 거 없어요. 거기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뭐 아침 저녁 모일 수가 없어요. 저녁에 모여서, 그것도 통역해서 1시간인데 그래도 1시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일 훈련하고, 그다음 토요일 날 캠프 인도하고, 이제 현장 가서 또 갔다 와서 포럼하고 훈련하고, 그다음 주일 날 초청 캠프 이렇게 하는데, 참 초청 캠프 하는데 한 5, 60명, 한 4, 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한 20몇 명이 초청되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함께 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공간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다른 공간에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귀중한 이런 새 생명 운동들이 일어나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참 그런 우리 영상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만은 사진하고,
참 그런 이 응답들이 결국은 복음 가진 바로 한 선교사님의 응답과 또 중직자의 응답과 그 교회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또 그 현장과 전도와 선교에 작품을 남긴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그 21장 이제 쭉 읽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보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누가 네 팔을 벌리고 결국은 네가 가고자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이제 네가 또 어떻게 이제 죽어야 될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딱 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 나를 따르면 그냥 따르고 보면 되는데 옆에 다른 게 신경 쓰여 있는 거야. 옆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세례 그 사도 요한이거든. 요한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거든요. 요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인데 딱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 막 주님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나는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자꾸 어떻게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뭐죠? 뭐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뭐 되고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만 따르면 된다.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질문하니까 또 이제 이야기 설명해주고 헛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24절, 25절 바로 이 요한이 작품 남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결국 주님 따르면서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는 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시대적인 이 전도 운동 속에서 결국은 최고의 이 복음 운동의 리더로서 바로 많은 제자를 키우고 많은 현장을 살리고 응답받는 그런 사도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주님만 딱 따라가는 이 축복만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신앙의 인생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왜 우리가 자꾸 그러냐면 딴 데 신경이 자꾸 쓰여서 그래요.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도록 자꾸 다른 데 신경 써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면 쭉 하면 되는데 뭐 좀 안 되면 신경 쓰이고 뭐 돼도 신경 쓰이고 누가 뭐 옆에 말만 해도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누가 또 이 말하면 그런가 저 말하면 그런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성령 내주부터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그거 믿고 딱 응답받으면 됩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별로 딴 데 신경이 안 써요. 신경 쓰인다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거지. 뭐 저 사람이 뭐 언제 죽을까? 또 저 사람이 진짜 뭐 어떻게 돼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서론적으로도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3저주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끝났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진짜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끝나버렸어요.
사단의 종되어서 어두움 속에 고통당하며 멸망받는 그것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 왜 끝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때문에 끝났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게 문제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큰 것도 없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진짜 무너진 것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재창조주요. 지금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시는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일과 문제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갑자기 뭐 머리가 확 딱 트여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서 문제 왜 그렇게 하면 딱 뭔가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딱 내려가 잡히는 느낌이냐? 여기서부터 확 터져가지고 맞다. 이게 발판이고 세계복음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 신분과 권세의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요게 딱 되어야 되거든요. 그저 문제 보면 거기서부터 딱 하는데 눌리는데 알고 보면 뒷배후에 사단이 자꾸 속여가지고 살살 이렇게 생각과 마음 복잡게 하고 힘없게 만들고 살짝 뭐 프레션 압착을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머리 내 생각해 보면 뭔가 약간 뭐가 위에 하나 뭐가 있는 것처럼 어깨도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뭐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뭐가 하나 있어요.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도 없어. 이미 그거 썩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계시지. 여러분 속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걸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썩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현재 문제는 공중 권세자분과 진노의 백성에 딱 잡혀서 공중 권세자분들에게 놀아나고 거기에 노예되어서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성령의 바로 인도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요. 불신자는 악령의 다스림, 신자는 바로 성령의 다스림. 이렇게 딱 차이 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사주팔자 그 다스림에서 불신자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만 하면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 문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거기 쓰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불신자는 영원 어둠의 이 나라에 심부름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하늘에 앉으시니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죠. 그분이 나의 실적인 주인으로만 고백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실적인 주인만 되어주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실적인 주인만 되어주면 바로 성령께서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만 되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 강조보다도 지금 현재 사실은 뭐예요? 부활의 강조점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주인된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그 종교적으로는 자꾸 이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강조점을 두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이상한 말씀을 바꿔버리는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 확실한 이 축복들. 그래서 내 일과 내 가정, 자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메시지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앞에 보면 뭡니까? 모든 염려 다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않습니까? 주님의 다스림 받아야지. 염려하다가 사단의 다스림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다스림에 그런 정보들. 그 한꺼번에 확 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딱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요, 문제 99.9%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내 생각, 내 마음에 막 고민하고 된다 안 된다 하고 나는 시간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뭡니까? 거의 99.9%가 바로 이런 불신앙 때문에 온 부분입니다. 다시 하면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수준에서 생각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거의가 막 말하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를 비하하고 진짜 나는 성령 역사에서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안 되고 나는 니까지 게 어떻게 되고 뭐 막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내 수준이 어떻고 교회 수준이 어떻고 그러고 있습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뭐 농사 짓는 분만 다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만 다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각 모든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현장에서 땀 흘리고 현장에서 또 진짜 많은 우리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육신적인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 걸려들어가더라고요. 나 물질 성공 중인 요게 부분에 딱 생각되니까 사람이 걸려들어가는 거죠. 자꾸 여러분 말씀 생각하세요. 신문 문서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은 딱 되어지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안 고쳐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힘 빠지든지 주인 노릇, 내가 막 교만하던 주인 노릇,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판단력은 얼마나 좋은지만 0.1초만 팍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말을 쏟아내 보면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말이 딱 생각날 때 신문곤세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이번 주 미션입니다. 무슨 생각 나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뭐 이런 거 판단이나 딱 하고 싶을 때 뭐예요? 딱 나온 거 딱 차단시키고 뭘 할 때 딱 차단시키고 뭐예요? 신분군서 딱 생각하고 또 한번 그거 딱 정리하고 말하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딱 받아야만 실제로 주인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안 바뀌었냐? 나로 충만해서 그래요. 물질로 충만해서 성공이라는 사상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딱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면은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보좌로 함께 하셔. 그리고 다스림, 한마디로 지배, 역사, 이런 분이에요. 이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거든요.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 물질 성공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딱 뭐가 나와요? 자, 인생 작품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 축복 속에 여러분 인생 작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인생 딱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에서 뭐가 나와요? 또 그 자녀와 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씨에서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인간 왜 그럴까? 알고 보면 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남편 속에 있든지 아내 속에 있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 작품다.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진 내 인생 작품 딱 되는 거예요. 속에는 평안과 안식, 성령의 열매가 딱 넘치고 밖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산업과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보이고 전도의 열매 속에 나를 통하여서 진짜 이 전도와 선교의 작품이 딱 남겨지는 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자,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응답받을 부분이 뭐겠습니까? 오늘 다시 첫 번째 다른 거예요. 야, 좀 제발 좀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시대적인 언약, 주님의 미래까지 다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상관없어요. 저 세례, 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쟤는 어떻게 되냐 말이죠. 주님 옆에 있는데 쟤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참 22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 옆에서 계속 있고 뭐 머무게 할지라도 그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또 막 그거 가지고 뭐 그 형제들끼리 막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 죽는다 안 죽는다, 뭐 혹시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관심이 그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죽는다 안 죽는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 옆에 그 사람이 계속 있든지 뭐 위치를 자리를 찾아가 이쪽 자리에 있든지 저쪽 자리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베드로는 옛날부터 그게 좀 상처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거든요. 그 어머니가 또 좀 더 세. 렘넌트 완전 막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천국 가면 아예 주님 옆에 앉아 주십시오. 완전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나서지 못한 베드로는 아마 좀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옆에서 뭐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못 봐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거냐? 아니 항상 내 옆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냥 읽어 넘어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이걸 써놨을까? 사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끝내려고 했거든요. 다른 걸 아무리 준비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맞다. 복음 다 정리됐으면 우리가 맞다. 복음 말고 딴 생각하는 게 문제구나. 그럼 오늘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언약 잡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쓰임 받는다. 성삼위 하나님 딱 그럼 언약 집중하면 쓰임 받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영접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 그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나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역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안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 성령 충만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절대로 그건 안 하고 딴 데만 신경 쓰고 돌아다니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특히 베드로 니부터 좀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전도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언약 가지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쫙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거기에 쓰임 받는 모세. 그렇습니다. 오직이 딱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었습니까? 바로 딴 신경 다 버리도록 세상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세상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하도록 나이가 들 때까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거 하나 믿고 다 교회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또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부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뭐 한 서너 주 이상 안 와도 아무 끄떡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다 주인으로 다 모시고 살아요. 참 감사한 일들이죠. 왜요? 이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돌아다닐 때 오히려 더 교회가 더 재미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돌아다니니까 약간 이렇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그런 거. 그래서 역시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 다 인도받아서 움직이고, 또 그러면서 각각 우리 모든 우리 교회는 각자의 책임들이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받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진짜 렘넌트 일어나죠. 선교 일어나죠. 세계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전도 응답하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다른 것 신경 끄세요. 다른 거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촉이 어떻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신경이 전부 다른 데로 돼. 안테나가 전부 다른 데. 수신도 안 돼. 송신도 안 돼. 수신과 송신 이게 전부 뭔가 다른 것이야. 여러분 이제 송신과 수신 전부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죠? 그래 이런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따고, 와이파이 역할을 따르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부 뭐 와이파이는 뭐예요? 업로드하는 거 있고 다운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업로드 다운 전부 뭐예요? 여러분 기능이. 여러분 기존의 와이파이들이 쓸데없는 거 주고받으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쓸데없는 주고받고 마음에 쓸데없는 거 주고받고 삶 속에 쓸데없는 거 주고받고 다른 거 신경 꺼마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전도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데 이들이 딴 거 신경 안 쓰고 다 고전에 초대교회도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 다 올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거예요. 로마 속국에서 언제 회복되느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뭐? 너희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한 것만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제발 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신경 써라.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고 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응답받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작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작품이다. 전도와 선교의 작품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집중하면 쓰임받는. 이게 이제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이게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우리 13장 3장 빠진데 13장, 16장, 19장 이 현장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딱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138 언제 집중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과 함께 이 시대를 놓고 다 집중하는 거예요. 원내스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시대 차이를 다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어른하고 세대 차이 난다 하지 말고 어른 속에 있는 복음만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 뭔가 어른하고 통하고 어른을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세대 갈등이 없는 겁니다. 고리타분한 목사님, 고리타분한 우리 장로님, 고리타분한 권사님 이게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 이게 소통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느껴진다면은 느끼게 뭐 다른 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지만은 느끼는 본인이 뭔가 세상 다른 것에 언약으로만 딱 통하면요 세대 차이도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충만하면요 세대 차이도 없어집니다. 골치 아픈 인간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골치 아픈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큰 두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집중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다 요것만 하고요. 언약에 대한 믿음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인 영의 충만, 요게 딱 여러분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편집이 되느냐, 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축복들이 바로 설계가 되고 딱 디자인 딱 되어 있느냐가 딱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인생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딱 되는 요 모습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각인 뿌리 체질 딱 바꾸어서 이런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뭡니까? 내 인생 살면 살수록 작품이 나와요. 인생 작품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도와 이 선교의 작품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사도 요한이 남긴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진짜 현장을 장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뭔가 승리의 작품이 나오고 거기서 있어요. 노획물. 바로 이 열매들이 오는데 그게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제자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게 산업과 모든 부분에 빼앗긴 부분을 회복한 열매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지능과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받는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단이 무너진 그 작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꺾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이제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 받는 딱 주역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열매로 감사하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바로 추수 감사절, 바로 수장절,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삶도 빼앗기고 그렇죠. 다 빼앗기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 모든 것 회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딱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바로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시간표 속에 다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아십니다. 누가 정확하게 복음 전할지 아십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는 렘넌트 사무엘이 진짜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어릴 때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목동으로 두면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을 혹시 내게 역사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걸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리냐? 믿음과 성령 충만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다 움직이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가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부터 다 만남의 이 축복, 이 만나서 진짜 영접해서 한 생명이 천국에 믿음이 막 이게 10단계씩 팍팍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다리면은 혹시 이런 뭔가 영접된 사람이 안 일어난다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다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는데 뭐가 현장에 문이 안 열린다. 그럼 다른 현장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뭐 안 되면서 자꾸 불신앙하면서 머리 박고 막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든지 성령 충만할 때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을 옮기든지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통하여서 지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루디아, 야손 다 이런 사람.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여정을 갈 때, 제자의 이 절대적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이 제자를 붙이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통하여 지역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비된 자는 다릅니다. 루디아 달라요. 야손 다릅니다. 브리스가 부부 다 다릅니다. 이미 에베소에 예비된 세례 요한의 제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은 뭡니까? 결국 내게 있는 138의 언약, 이 응답, 성령 충만으로 와 있는 내게 있는 내 것, 그렇죠. 이것이 딱 전달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이 귀중한 축복. 다시가 뭡니까?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거든요. 전달되는 이 축복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뭐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겠다. 그래서 기도. 바로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긴 내 인생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작품, 선교의 작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 이 70인 제자들 바로 남긴 작품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 작품을 남겼어요. 베드로 전후서 정말 베드로는 많은 이 현장 속에 영향을 주면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반모섬에서까지도 가서 다 복음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 부분을 놓고 다시 가면 위드 임마누엘 이 원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신다. 이 귀중한 바로 응답의 주역이 딱 돼요. 여기 작품을 딱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하고도 안 맞고 이 사람하고도 안 맞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하고 맞는 것도 아니라 어쩌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렇죠. 그런 인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뭐가 안 맞단 말이죠. 이제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실제로 성령 충만 임하는 그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ours, 바로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고 뭐예요? 교회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 열매들이 있는 바로 시스템, 제자의 모임,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아무튼 여기 오면서 영육간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그 재정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 보니까요. 야, 진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도 많아요. 그렇다. 뭐 누가 뭐 헌금 얼마 합니까? 뭐 진짜 어떻게 뭐 하락합니까? 각자 하는데 뭐 힘껏 다 하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헌금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고 제자를 키우고 이런 일들이 참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아무래도 참빛교회 역사를 쓰면 세계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아마 모델의 교회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나온 과거만 조금만 정리해도 작품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참빛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작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된 제자 운동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도 다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막 수요일도 뭐 열심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진짜 뭐요 그 주일날 오후에는 아예 밥 알아서 먹고 나오고 만 우리 교회는 주일 한 번만 하면 딱 됩니다. 그래도 작품이 나오는 교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는 다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날도 옵니다. 좋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날도 오지만은 또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 날도 옵니다.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명, 직분, 지역 이 부분에 바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선교회에서 이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전도 선교의 작품을 남긴 자가 됩시다. 딴 데 신경 쓰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다른 데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인생의 작품, 전도 선교의 작품을 남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